매일 말씀 묵상의 시간, 개인 경건의 시간, 안교 교과 방송에 함께하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대쟁투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말씀을 대하고 성령의 지도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이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느끼고 감동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수요일 소재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침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을 떠날 것을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식들, 그 보금자리였던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예전에 이 지방에서 살던 재림교인들이 자식들을 삼육교육 시키겠다고 이 삼육학교에 보내서 기숙사 생활을 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학업을 위해서 또 신앙교육을 위해서 사실은 좋은 목적이죠. 집을 떠나 보내는 그런 일이었는데도 자식을 떼어놓고 나오는 이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다고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이 상황은 사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아픔이 자리 잡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은 수고와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정말 경험하지 못한 그런 낯선 상황을 겪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고통 가운데 살다가 소망 없이 죽는 것이 그들의 결국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완전하고 아주 충분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 그때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옛 뱀인 사탄을 직접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 당시 아담과 하와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이 그곳에 들어있다고 하는 정도는 알았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사실 창세기 3장에서 마치 마을 법정 같은 그런 심판정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심리하고 선고하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대목은 성경에서 시작하는 이 대쟁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지만 성경을 기록한 기자인 모세는 이 사건의 하나의 실마리를 거기다 심어두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특이한 형태로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의 순서를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과정은 이런 패턴을 가집니다. 앞뒤가 서로 역순으로 짝을 이루고 그리고 그 내용이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구성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중심에 기록된 것이 이 기별의 핵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흔히 원복음 구속의 경륜의 선포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심판정의 핵심 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인류를 위한 최초의 심판정은 바로 죄 지은 인류의 구원을 약속하는 선고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창세기 3장 이 죄의 시작과 더불어서 대쟁투의 핵심은 바로 사람의 구원에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 3장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이죠.
십자가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그것은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뱀의 머리, 이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깨어질 것을 그렇게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었던 고통과 죽음의 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닫혀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을 죄의 저주 아래 두셨다고 합니다. 죄인을 대신하는 자로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죄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최초의 법정에서 선언하셨고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심판정의 이야기 속에는 그 구성이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형벌을 선고하시기 전에 먼저 구원을 선고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당할 죄악의 고통, 다시 말해서 이 해산의 고통과 노역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 그 이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즉 하나님의 고통이 먼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매를 드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기에 고스란히 배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만 고통당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 하나님이 지금 겪고 계시는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을 차마 보고 계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어제 인용했던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예정론의 논리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찬 호소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죄인이 그 길에서 떠나서 죽지 않고 살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죽는 것, 아니 죄인이 죽는 것을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심판의 정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멸망을 위한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주님의 운명의 순간에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 그곳에 임재하셨고 온 천지가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아직도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성소를 통해서 보여지는 모든 희생제물의 도살 그리고 그 진행되는 제사의 과정을 살펴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을 보여주는 그런 예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뼛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십시오. 그가 쓴 가시면류관을 보십시오. 그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 그 한 방울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 없는 천국이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 너는 죄를 지었고 죄에 미혹되어서 사탄의 속박을 자청했기에 너는 영생을 얻을 자격도 능력도 없다. 그러나 너를 되찾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들, 거기에다가 갈바리를 향해서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지친 그 걸음으로 걸어가시면서 주님이 느끼셨을 죄의 무게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고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성소의 그 모든 제사의 과정을 생각해 볼 때 분명해집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것과 똑같은 아픔과 실망, 고통을 경험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동일한 유혹을 직면하시면서도 당신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와 주관자들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나를 위해서 이루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단순히 타락한 세상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중 누구도 겪을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기별인지 모릅니다. 오늘 영감의 교훈에 보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증한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애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사도행적 209쪽에 있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덴 동산의 첫 범죄의 현장에서 벌어졌던 그 심판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고통이 서려 있음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죄악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살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인정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참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